모두 일어나셔서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내가 여호와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술로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못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명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셨으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모든 가족들이 가정에서 주님의 귀한 전에서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케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할 때에 우리들을 정케 하시사 우리의 모든 심령들 생명을 얻고 진리를 얻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로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삶은 세상 중심이요 사람 중심이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내 정력을 위하여 말하며 행동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직 세상 중심, 세상 정력을 위한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용서함을 받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우리 주님을 다 만나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기도에 힘쓰는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를 비롯한 문제뿐 아니라 경제적인 면, 또 사람과의 관계 등 많은 것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며 말씀에 힘있는 생명의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나 자신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생명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생명 구원을 위하여서 이곳에 우리 하나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을 이곳에 부르시사 공동체로서 하나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께서 맡긴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500명의 성도, 2000명의 비전, 100명의 선교사 파송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수년 내에 목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들의 믿음의 반석에 서는 교회 되기를 위하여서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하나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든든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이 나라가 더욱더 든든한 나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예배의 자리로 나왔나이다.
주여,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주의 영이 임하사 그 능력이 7배나 더하게 하시사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언제나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서동우 성도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거의 2달여 만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완전히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서울 수도권에 코로나 1단계로 1.5단계로 완화되고 비대면 예배를 허용하면서 우리는 교회 좌석의 30% 내에서 방역 지침을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배 시간을 좀 조정해서 오전 9시에 저희가 일부 예배를 드렸고요. 또 오전 11시 이렇게 나누어서 성도를 좀 분산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권리와 함께 책임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솔직하게 예배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는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를 나를 묶는 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 또는 내가 하나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말은 곧 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마지막 끈도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너무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은 미 해군 대장 한 분이 연설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는 미 해군 특수부대 내비실에서 36년간 몸을 담았던 분이십니다. 그는 그의 연설에서 자신이 미 해군 특수부대 내비실 대원이 되기 위하여 처음 기초훈련을 받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 훈련은 그 특수부대 대원들을 세우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낙오시키기 위한 훈련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매일 아침마다 교관들이 내무반에 나타나서 처음 했던 일이 바로 침대를 검사하는 일이었답니다. 침대 모서리는 어떻게 됩니까? 직각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커버는 팽팽하게 당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베개는 침대 머리판 아래 정중앙에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분의 모포는 선반 하단에 깔끔하게 개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훈련을 받으면서 당시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우습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관들은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런 생각해 볼 때 자신들은 진정한 전사, 험난한 전투로 다져진 내비실 특수대원이 되길 열망하고 있는데 침대 정리 같은 그런 하찮은 것에 이렇게 신경을 쓰게 하다니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그 작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합니다. 매일 아침 침대 정돈을 하는 것은 그날의 과업을 첫 번째로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과업을 완수했다라고 하는 뿌듯함과 함께 또 다른 과업을 수용할 용기를 주었다라고 하죠. 인생에 있어서 사소한 일조차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답니다. 작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큰 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참한 훈련을 겪고 나서 고된 훈련을 겪고 나서 막사로 돌아왔을 때에 깨끗하고 반듯하게 정돈된 침대를 마주한 순간 그렇구나,
내일은 좀 더 나을 거야 라고 하는 격려가 되더랍니다. 그 해군대장은 결론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당신의 침대부터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하면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혹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코로나19 이후에 개신교인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안 좋아진 것을 우리 역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6월 초에 목회 데이터 연구에서 1000명 국민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조사한 통계 자료를 보니까 한번 띄워줘 보세요. 불교와 천주교는요, 따뜻하다, 온화하다라고 하는 반면에 우리 개신교는 뭐라고 합니까? 이중적이다, 사기꾼 같다, 거리를 두고 싶다라고 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어요. 좋은 이미지는 이제 별로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기독교의 이미지가 더 많이 실추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또한 총 통계 자료 가운데 기독교가 다양한 봉사활동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어지럽고 여러 가지 혼란을 겪을 때에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어야 하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코로나19 이후에 기독교가 일반인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불안감을 조장하고 골칫거리가 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SBS 뉴스에서 끝까지 판다 보니까 정광훈 목사 측에서 했던 말이 목사 안수 6개월 만에 엑기스로 준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교회와 교단들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분명히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도 사회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들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실제로는 예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뭐냐? 예배는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것이다라고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절히 권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합당한 예배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요, 몸으로 살아내는 모든 삶이 뭐라고요? 곧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사울 왕에게 삶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의 삶의 예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5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이 하나 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가족들과 누군가와 싸우고 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배,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주위에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어려운 자들에게 무관심하거나 도와주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예배하는 것은 헛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쁘고 무엇 때문에 슬프십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자녀들 때문입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누구를 예배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린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 후에 세상에 나가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예배 시간에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배와 삶이 구분이 있어야 된다? 안 된다? 없어야 진정한 예배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고 그런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급식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하루는 그 교회에 모든 급식이 끝난 후에 어느 아저씨 한 분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늦게 오셨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식사 못 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다짜고짜 따지면서 왜 나를 불쌍하게 보느냐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분이 상하셨으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래,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지. 그래서 목사님이 식사를 가져다 주면서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아저씨라고 하자. 내가 왜 아저씨야? 당신 선배지. 선배 해봐. 이렇게 막 이야기하니까 주변에 교인이 달려와서 목사님을 붙들고 교회 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벤치에 앉아보니까 혈기가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내가 왜 욕을 얻어먹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런데 그날 보니까 수요일이었어요. 오늘 예배가 있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화내면 예배는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목사님이 교회에 들어가서 식사 다 하신 아저씨께 커피 한 잔을 드리면서 맛있게 드셨어요 했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나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곧 뭐죠?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인도자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모든 예배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일 아이들만이 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프랭크라고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장례식 이야기를 합니다. 프랭크는 50대 중반에
성도로서 그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죽음의 소식들도 듣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고인과 어려서부터 아는 친구들도 모였습니다. 고인과의 그런 옛날의 추억을 나누는 가운데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이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프랭크와 대학 시절 친구들이었는데 그가 얼마나 술을 잘 마셨는지부터 낯뜨거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차에 대해서는 까다로웠지만 여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닥친 대로 만났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유족들과 교인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민망해했어요. 그 말 듣고 있던 이 프랭크의 처남이 일어나서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형님은 며칠 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방금 친구분들이 말씀하신 그 형님은요,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도 죽고 난 다음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알던 그분은 오래전에 돌아갔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삶으로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예배 시간이 아닌 모든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만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저 주님과 나는 동행하고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지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이 말씀 뭐냐?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곧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바로 주님을 뭐했다?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다가 예배가 끝나면 저 문을 나서고 나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린 후에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마음과 그 느낌으로 살아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때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37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39절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오심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심을 아무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밑에서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4절에서 그 해답을 말합니다.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42절과 44절에서 깨어있고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순간에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와서 이 시간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생활, 그것이 예배이고, 여러분의 직장생활, 그것이 예배이며, 여러분이 사회생활한 그것이 또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나의 모든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힘들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성도로서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동행의 삶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예수님을 잘 믿어보자, 바로 믿어보자. 보이지도 만져지지 않는 그 예수님이지만 날마다 예수님을 보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신 모양이십니다. 고개 들고 저를 좀 쳐다봐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의 핵심이 뭡니까? 이 시대의 풍조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시대와 상황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과 다른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구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이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요? 그러려니 하고 듣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 말씀 때문에 때론 분노하게 되고 그렇게 말했다고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 부활의 생명을 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뿐만 아니라 마지막 대환란을 견딜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위에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다 사라지고 없을 때에, 먹고 입고 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질 때에, 극심한 핍박과 두려움과 고통이 나에게 임할 때에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벌려서 사람들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한 사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뜻밖의 반응이에요.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껴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잔치에 초대하셨는데도 이럴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여러분 이 잔치는 마지막 날 천국 잔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날에 누가 밭을 샀고 소를 샀고 장가를 들었는데 그 마지막 잔치에 누가 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잔치는 지금 같은 평소 때에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보세요. 주님의 초대 자체를 싫어한다라고 말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죠? 성경에서. 급한 용무가 있어서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겁니다.
혹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평소에 주님의 부름을 거절하는 것이 결국 마지막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딸과 함께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딸은 가출과 방황의 삶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고 딸을 찾아 정신과의 정신 상담을 받고 돌이키느라 너무나 많은 시간과 재정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딸이 회복되지 않음에 안타까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린 삶으로 예비하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소리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삶으로 예배하라. 너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정말 흥분되는 말씀이요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에게 복된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으로 예배하지 못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뭐 하겠습니까?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지위를 얻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돈과 권력을, 성공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듣지도 못하면 그것들이 그에게는 화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삶이 예배가 안 되는 자는요 성공하지만 실패하는 자인 것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 서대문 쪽에서 교회 사역할 때 성도들 한 7, 80명을 모시고 선교 현장에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어요. 어른도 청년도 아이들도 같이. 그리고 저희가 선교 현장에 가서 모든 선교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서 첫 모임을 했습니다. 선교 현장을 다녀온 후 처음 만났는데 모임의 분위기가 너무나 달라져 있었어요. 저는 그 모임 가운데 깜짝 놀랐습니다. 식사를 나누는데 대화도 너무나 은혜스러웠어요. 성도들의 표정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분들이 비전 트립 때 큰 은혜를 받았구나라고 한 생각이 들면서 그 제 마음 가운데 그렇구나. 은혜 받으면 삶이 달라지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주일 저녁에 우리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월요일 날 직장에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모두가 코로나19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선다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가자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힘들다고 어렵다고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주님 내가 먼저 약속이 있었어요 하면서 회피하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손을 잡고 사는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삶으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자고 제안합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복음,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예배 후에 지금 이 느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모일 때까지 세상에 살면서도 주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이 그런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전에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이렇게 저희들 하나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바른 예배의 삶을 통하여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난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냐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7장 1절과 5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목머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땅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심령마다 저들의 마음을 주님 먼저 받아주시고 일평생 감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의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성도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로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시며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해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어 싸우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 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근거까지 쓰임받는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선교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악한 질병들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상처 있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2020년 실천 목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일 실천 목표를 가슴에 품고 꼭 기도하면서 모두에게 기도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1단계 하향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정상적으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도 함께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1부는 9시, 2부는 11시 시간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도 9시, 11시, 아동부는 11시 이렇게 2층에서 예배를 나누어서 드립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찬양 예배는 좀 더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예배를 하나하나씩 시작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단이 나와 있죠. 혹여나 여러분들 가까운 자녀들이나 친척들이나 여러분들 꼭 같이 기도가 필요한 분들은 있으면 명단을 저희들에게 주시면 함께 저희가 기록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교 세례식이 11월 1일에 있습니다. 교육과 문답이 31일에 있고요. 여러분들 대상자 주보를 잘 확인하셔서 여러분 대상자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꼭 입교 세례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힘든 환우들과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2달여 만에 저희가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한 것은 일부에 새가족 등록하셨어요. 우리 신만순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또 기도 부탁도 하셨는데 따님 오늘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등록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다시금 코로나19 상황이지만 힘들지만 삶을 통해서 예배하고 주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꼭 환우들, 성도들, 우리 자녀들,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가정 예배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선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가 함께 싸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의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혹은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 가운데 친히 자정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날마다 회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갈수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저들이 걷는 그 길이 주님과 함께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갈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사단의 마귀, 두려운 시험, 어려운 일들, 코로나19의 문제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곳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재정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병약함의 문제들,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빛을 가지고 들어가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이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주님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는 교통 충만하심이 삶을 통해 예배하며 온전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하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삶의 터전과 인생길 위에 우리 하나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